오늘 수요일인데요. 오늘 수요 예배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 사실 수요일이 아니면 우리 한밭 제1장로교회에서 우리 대전시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뭐를 하냐 하면 이 찬양이 맞나 모르겠는데 내 이름 아시죠? 그 찬양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찬양을 발표했던 분이 타미 워커라고 미국인 복음송 가수예요. 그런데 굉장히 누구죠? 다윗의 장막 스캇 브레너, 그분과 함께 아주 영성이 굉장히 깊은 그런 찬양 사역자인데 대전에 와요. 그래서 오늘 저녁 때 대전시 성시화 운동본부, 그러니까 대전을 거룩하게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초교단 우리 대전시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하는 그런 대전시 기독교 연합회와 함께 이렇게 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주관이 돼서 오늘 오후 2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예배하는 대전, 그래서 이름이 예배대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좀 참여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2시부터 6시까지는 청년들을 위한 예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임인데 오늘 제가 저녁 예배 때는 그곳에서 이제 우리 대전시 기독교 연합회 뭐라 그래야 되죠? 입장을 인사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오늘 그 예배 참여해야 될 텐데 우리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 대전시가 거룩하게 예배하는 그런 도시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 기도는 좀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우리 청년들은 좀 같이 예배에 참여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년부들은 우리 수요 예배가 교회에서 있기 때문에 그냥 수요 예배 참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나훔 3장 같이 한번 보시죠. 이 나훔 3장은 이제 나훔서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1장과 2장을 보아왔듯이 하나님이 아수르, 실제로 이 아수르가 학자들이 두 가지 견해를 얘기해요. 기원전 611년에 멸망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기원전 609년에 멸망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언제 멸망하면 어때요, 그죠? 멸망했어요. 근데 어떻게 멸망했냐 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미리 나훔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대로 아수르가 멸망해요. 그리고 이 아수르가 멸망된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4, 5년 지났을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요.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남유다 1차 침공이에요. 3차까지 침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 침공 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죠. 그죠? 그 다음에 2차 침공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에스겔 또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침공, 기원전 587년에 쳐들어오죠. 그래서 그때 이제 남유다 세 번째 침공을 당하고 멸망받아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기에 우리가 가진 성경 중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다니엘, 에스겔 이런 성경들이 포로기에 쓰여지죠. 그래서 이 5권의 성경은 좀 외워놓으시면 좋겠어요.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 5권의 성경은 포로가 된 이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자, 이제 시대 구분은 어느 정도 이제
그 그림이 그려지시고 윤곽이 잡히죠, 그죠? 예, 새벽에만 조금 충실하셨어도 아마 이 선지자들의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입니다. 이 기록 선지자들의 시대 구분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구나. 첫 번째는 이사야의 시대, 두 번째는 예레미야의 시대, 세 번째는 에스겔의 시대. 그래서 에스겔 물론 이제 그 시대가 딱 그 에스겔과 똑같은 시대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과 에스겔은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그 이후예요. 이제 막 포로기에서 돌아올 때 유다가 회복되었을 때 이럴 때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쓰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게 제가 이사야와 비슷한 유사한 시대 때는 호세아, 미가, 요엘, 아모스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요나 이런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사야의 시대하고 똑같은 시대에 그 성경들이 다 쓰여졌다. 그게 아니라 그 시대와 유사한 그 시대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대는 예레미야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때 요시야 왕 때 부름을 받아가지고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 유다가 멸망해 가는 과정을 다 지켜본 이 예레미야의 때 그 시대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나훔도 기록이 되었는데 이 나훔이 아수르는 망한다. 니느웨 너희들은 나쁜 놈들이다. 그게 주제예요, 나훔서에. 예. 오늘도 보면 참 그 주제가 기가 막혀요. 어제 제 아내랑 저는 둘이 우리 지방회에 김영태 목사님이라고 제가 웬만하면 우리 지방회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나 목회자들의 그 일들은 좀 우리 교회가 제가 와보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둔산 지방회에 참 어떻게 보면 버팀목 같은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의 교회들이 다 어렵고 그래서 지방회 교회나 목회자들의 어려운 일이나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 우리 지방회 목사님 상을 당했는데 김천에 갔다 왔어요. 갔는데 유족 그러니까 우리 지방의 목사님 네 분이 저희 부부 앉아 있는 자리에 와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6.25 참전했더라고요. 6.25. 근데 6.25 때 막 인민군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겁나가지고 한국 군인들이 막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그런데 도망갈 때 너무 급하니까 무기를 다 버리고 도망갔대요. 우리나라 포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꽁지야 나살 걸음아 나살 아니다 아무거나 나살려라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막 버려두고 가야 되잖아요. 네? 막 버려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어른이요 세상에 그 무거운 포를 등에 메고 이거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적들하고 싸우나 해가지고 이걸 끝까지 메고 갔대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국가 유공자. 네. 그래서 국가 유공자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94세신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들어가는 입구에 그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인을 기리기 위해서 근조 화환이 막 빼곡히 서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갔을 때가 저녁 시간이긴 했지만 어쨌든 조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 오고 또 오고 그래서 유족들하고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하면 또 조문객이 와가지고 일어서고 또 얘기를 나누려고 그러면 조문객이 와서 일어서고 근데 이 어른이 참 잘 사셨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어른의 죽음을 슬퍼하고 가족들을 위로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나훔 3장에 이 아수르 멸망했어요. 아직 이제 나훔 입장에서는 멸망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너 망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지만 그 망할 거에 대해서 뭐라고
보고 있냐 하면 조문객들이 방문하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조문객이 없어. 엉터리로 사는 거예요. 위로하지를 않아.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왜 니느웨가 위로받지 못했을까? 왜 니느웨에게는 조문객이 없을까? 그런 관점으로 이 3장을 우리가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3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자,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국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니라.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이렇게 수사학적인 그런 기법으로 누가 그것을 위하여 이 장성곡, 애곡, 이게 이제 원어로는 장송곡이라고 돼 있어요. 애곡하며 누가 그것을 위하여 장성곡을 부르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할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대답은 뭐예요? 못 구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없구나. 너를 위해 장성곡을 불러줄 사람이 없구나. 그리고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할 수가 없구나 이런 뜻이에요. 좀 비참하죠, 그죠? 예. 그리고 또 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디를 가보시냐 하면 마지막 절 19절이에요. 1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라 아니더냐 하시니라. 예. 자, 대답 좀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너는 누구예요? 아수르지, 아수르. 예. 근데 네가 저기 19절 제일 끝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네가 뭐를 부리는 사람이었었어요? 행패. 근데 네가 장성곡을 불러야 될 때에 너의 그 상처, 너의 부상, 너의 소식, 너의 그 아픔 때문에 사람들이 같이 슬퍼하고 아이고 안 됐다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너의 그 슬픈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대요? 야, 잘 됐다. 뭐 했어요? 손뼉을 쳤어요. 손뼉을 쳐.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너의 그 슬픈 소식, 너의 그 고통의 소식을 듣고 야, 잘 됐다 손뼉을 친 이유가 뭐냐 하면 네가 부렸던 행패 때문에 그렇대. 예? 그래서 그러니까 19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너의 부상은 중하구나. 실제로 이 아수르가 바벨론의 침공 때문에 엄청난 이렇게 고통을 당해요. 자기들이 당했던 그 고통,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했던 그 고통과 잔인함을 그대로 당합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들이 아수르를 돕거나 구할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아이고 잘 됐다. 소식 들었어? 세상에 아수르가 망한대. 다들 좋아했어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그러겠죠. 김정은이 큰일 났어. 세상에 엊그제 북한 땅에서는 아니지만 북한 국경 넘어 중국에서 2,000명이나 되는 북한 근로자들이 데모를 했는데 김정은이 보낸 수습위원들을 시큰 두들겨 패가지고 쫓아냈대. 여러분 그 뉴스 들으셨죠?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무 표정도 없이 뭐야 이거 지금. 그런 분들 아니 이 뉴스 못 보셨어요? 네, 뉴스가 나왔어요. 세상에 김정은이 정권을 잡고 이렇게 대규모의 정권에 반하는 행동을 처음 한 거예요. 엊그제 김정은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 기자가 그 기사화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아이고 어떡하지, 안 됐다, 큰일 났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 일이 있었어? 잘 됐네. 어떻게 했을까요? 항상 답은 뒤에요. 두 번째예요. 우리나라도 그 몇몇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야, 북한에 드디어 이런 일이 있었네, 민주화 바람이 부는 거 아니야? 천안문 사태 같은 일이 있으면 좋겠네. 뭐 그렇게 기대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그 주동했던 사람들이 잡혀서 북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소식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를 갖게 만들었어요. 우리 민족이나 저 대한민국 사람들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뉴스를 접하고 야, 북한에 혹시 이제는 좀 자유롭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나? 이런 기대감이 생겼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좀 너무 맥없이 사건이 끝난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도 아수르가 상처받았대, 아수르가 부상을 입었대, 고치기 힘든 상황이 됐대, 바벨론이 그 아수르랑 전쟁을 선포했대. 근데 그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고소하다, 그놈들이 우리한테 부린 행포를 생각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조금 아까 여러분 읽으셨는데 느낌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7절 다시 한번 가보시죠. 자, 시작.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네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기뻐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의 그거는 뭐냐면 너희가 부상을 입고 상처를 받고 너희에게 그 무서운 그 뭐랄까 멸망의 징후가 보일 때예요. 근데 그때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야, 누가 너를 위하여 장성곡을 부르겠냐? 그럼 그 말은 다른 말로 너를 위해 여기 우리 성경대로 애곡할 사람이 있다 없다? 예, 있다 없다? 없다. 예.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훔을 이제 오늘 3장이니까 마지막이잖아요. 결론을 맺어야 돼요. 왜 없을까요? 예? 왜 없냐 하면 결론적으로 딱 한마디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예?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믿음이 있어, 저 사람은 신앙인이야, 그런데 그 삶 속에 전혀 신앙인답지가 못해. 그러면 여러분, 저 사람은 신앙인이야,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예수님 잘 믿어, 뭘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의 삶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걸 딱 보면 저 사람 믿음이 있어. 근데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 신앙 따로 삶 따로, 신앙 따로 행동 따로. 어떨 때는 이렇게 저 사람 틀림없이 목회자인데 교제를 해보거나 대화를 나눠보면 목회자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들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산다든지 하나님 때문에 자기의 행동을 쳐서 굴복시킨다든지 그의 입술에 말을 절제한다든지 그의 태도를 겸손하게 가지고 있는다든지 그런 모습이 없어. 전혀. 완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같아. 근데 그 예배할 때나 뭐 이럴 때 보면 혼자 신앙생활 다 하는 것 같아. 그 사람은 사실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중요한 표대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받자는 거예요.
모든 순간 하나님의 그 법도와 윤례, 하나님의 그 성령이 이끄시는 삶,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수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앞부분부터 시간이 허락되는 데까지 아수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삶의 특징을 아수르가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떤 삶의 특징이 있나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죠. 먼저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자,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예, 피의 성. 그러니까 딱 느낌이 어때요? 피의 성. 예, 잔인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안에는, 그 피의 성 안에는 거짓이 가득해. 그리고 포악이 가득해. 그리고 탈취가 떠나지 않아요. 어디예요? 아수르에. 예. 여러분, 아수르에 있는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또 아수르가 집어삼킨 그 전쟁 포로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 탈취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포악을 가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거짓을 행하고 그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 없는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예? 정말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러니까 그 아무리 힘없는 사람,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비웃거나 그 사람이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할 때 픽 하고 하거나 못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아수르 안에는 그런 게 가득해. 피 흘림, 거짓, 포악, 탈취, 이게 가득해.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오늘도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말할 때 귀 기울여 듣고 겸손한 태도로 그들의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아수르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잔인함, 그들의 거짓됨, 그들의 포악함, 그들의 탈취, 특별히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밟고 포로로 끌고 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족속이구나 하는 생각조차도 갖지 못할 만큼 그들을 짓밟았어요. 어쩌면 이 1절은 나훔 선지자가 그 북이스라엘에게 행한 아수르에 대한 악행을 고발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나는 교회 집사야, 나는 권사야, 나는 장로야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저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것들로 가득할 거예요. 우리가 피의 성이요,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하고. 예.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내 자세, 내 태도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아침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의 멸망의 이유 또 대드릴게요. 자, 우리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술에 능숙한 이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합니다.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자, 거기 보면 아수르가 뭐가 가득했냐 하면 일단 한마디로 음행과 음녀,
예, 음행과 음녀. 근데 그 음행과 음녀의 특징이 이렇게 나와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 그가 많은 음행을 했는데 그가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여러 족속을 미혹했대. 그러니까 아수르에는 그 음녀가 있어요. 근데 음행을 해. 그런데 그 음행을 하는 음녀가 어떻게 하냐 하면 여러 나라 여러 족속을 미혹해요. 이게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대적이에요. 그래서 이 아수르에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제가 지난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광야에서 두 가지 선물을 주셨대요. 하나는 뭐였었죠? 이 주일 설교가 별로 효과가 없구나. 저는 막 우리 성도들이 다 말씀을 여기 탁 새기고 막 그 말씀 붙잡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네, 그죠? 네. 한 번만 더요. 두 가지 선물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두 가지 선물.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 그러면 안 돼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기록된 말씀을 가장 더럽히고 기록된 말씀 앞에서 음행하고, 이게 뭘까요? 뭐냐 하면 신비주의예요. 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느껴지는 그 느낌, 그들이 꾼 꿈, 그들이 그것을 갖다 음행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아수르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여러 형태의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 우리 민족 안에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고 하기 전까지 이 땅은 온통 전부 다 미신과 우상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사실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간에 이 대한민국의 땅에 우상이 많이 사라진 건 사실이에요. 모든 이야기가 다, 심지어 TV에서도 저 어릴 때 그냥 TV에 나오니까 전설의 고향 가서 봤잖아요, 그죠? 근데 전설의 고향의 대부분의 스토리는 다 무슨 이야기냐면 귀신 이야기예요. 다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 민족의 정서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여전히 아직도 신앙 속에 그런 영향을 받고 있거나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아수르는 음녀가 음행을 저지르는데 이건 영적인 음행이에요. 더러운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을 숭배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비주의, 그리고 어리석은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가증하고 더럽고 그들을 심판할 이유였었다고요. 자, 또 하나 어디를 보시냐 하면 이제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제가 지금 이렇게 1절 설명하고 4절 설명, 8절 설명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요. 1절부터 3절이 전부 다 1절에 이렇게 묶여 있고요. 4절부터 7절이 전부 다 4절에 묶여 있어요. 그 설명이에요. 8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박이 되었으며. 여기 노아몬, 이거는 고대 아수르가 쳐들어가 가지고 정복했던 애굽의 수도 이름이에요. 애굽에. 근데 이 성이 딱 이렇게 생겼어요. 강들 사이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안 망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수르가 딱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력했어요. 우리는 안 망해 했다고요. 근데 노아몬 같이 망할 거래. 거기 보니까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아니다 라는 게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이렇게 멸망시키겠대요. 그들의 잔인함, 그들의 우상, 그들의 교만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때 장성국을 불러줄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가 멸망해 가니까 어떻게 했대요? 아이고 잘됐다 하고 박수를 치겠대.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이 아침에 이 정도로 해서 나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삶.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찬송하면 좋겠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그 다음에 뭐죠? 주의 일하다가. 아멘.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해주세요. 아수르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예,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내일 새벽에는 우리가 하박국,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글도 아주 은혜가 큽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